한결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반갑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다, 아니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뚜렷합니다. 똑 떨어지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하면 안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돼요. 구체적이라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리옹에 왈도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자 입문 교육을 할 때 신자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진실하면 수식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하라. 분명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라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 제도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 사람들은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3세가 검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내고 재판을 했습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느냐? 그렇다. 동정녀 마리아가 사실이냐? 그렇다. 올가매려고 하는 질문을 성가시게 하고 기독교 교리를 하나하나 캐 물었습니다. 오해를 받을지라도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톱에 잘렸어요. 그리고 쫓겨났을지라도 이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단순성을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남의 목사의 설교를 표절하면 사표 쓰고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대통령 부부는 위조하고 조작하고 표절 다 하는데 왜 사표 안 써요? 왜 집에 안 가요? 집에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기준은. 여기서 하면 안 되면 이쪽에서도 하면 안 돼요. 왜 기준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면허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부도 면허 취소해야 돼요. 사임하고 집에 가라고 요구해야 돼요. 이 국민은 이상해요. 왜 말 안 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말 안 해요?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뭘 말한 줄 아세요? 판단할 때 구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말을 바꾸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하다가 멸망당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망하고 싶어요? 망하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말 바꾸기 하면 안 돼요.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바입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죽기 살기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면 직장이 소홀할까? 직장에 매달리면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아요. 두렵습니다. 요령이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인 숙제와 골머리로 속을 썩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요. 단순한 삶이 필요해요. 단순성이라는 게 논리가 단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단순한 사람이 성공해요. 신앙생활도 단순한 사람이 성숙해요. 단순한 사람이 강해요. 단순성은 언제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25살짜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냥개비를 부러뜨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 나이쯤 되었으면 여자친구도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다 큰 아들 자식이 들어와도 나가도 친구를 만나도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도 성냥개비를 부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래가지고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많아요. 상담사를 수년 동안 찾아가 봤어요. 그 소용이 없었어요. 못 고쳤어요.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은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들어갔는데 금방 문 열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10년 동안 못 고친 버릇을 단 1초에 고쳐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앞에 앉아가지고 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못 참고 성냥개비를 부러뜨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하지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10년 동안 못 고쳤는데 당장 고쳐버렸어요. 복잡하면 안 돼요. 간단명료하고 단순하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싹 고쳐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에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1,000명 중에 한 남자를 봤다.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999명은 모르고 한 사람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뭘? 단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의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영어 성경 버전은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그대로입니다. Made in simple.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복잡한 꾀를 냈느니라.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 단순한 삶의 파워를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120년을 참아서 끝을 보고 말았어요. 노아는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어느 때라도 방주만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단순했어요. 단순했기 때문에
120년을 참은 거예요. 단순하지 않으면 12초도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둘이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성소지자들이 둘이라 그랬는데 50가지라고 사악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50가지 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억지 부리잖아요. 영국의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비판한 동성애 논문 책은 차고 넘쳐요. 도서관에 가면 30년 동안 논쟁했어요. 그런데 동성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일부 교회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들은 남이 실패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그 전철을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앉아 있어요.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반동성애 논문이 없어서, 토론이 부족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책이 부족해서, 그래서 동성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많아서 그래. 딱 잘라서 말해야 돼. 천벌을 받는다. 죄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 수법은 똑같아요. 한결같아. 동성애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해야 돼요. 죄다. 시끄럽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말하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렌지를 올려놓으면 1000년이 지난다고 오렌지가 사과가 돼요? 여러분 해봐요. 되나? 남자가 여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된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통은 문화입니다. 신앙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것을 신학에서 전승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3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제사장 전승은 다윗 전통을 따라서 형식, 예식을 강조하고 일회성이고, 이거 일회용이에요. 시각적입니다. 예언자 전승은 모세 전통을 따라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사건 중심이고 청각적입니다. 지혜 전승은 서기관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통해 가르침을 전수하고 율법 중심이고 교리적이에요. 제사장 전승은 제단에다가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고 예배드려요.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 전승의 체계를 가진 종교가 로마 카톨릭교예요. 예언자 전승의 체계를 가진 신앙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에요. 지혜 전승의 체계를 가진 종교가 유대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종교에는 성경이 없어요. 말씀 묵상 안 해요. 설교 없어요. 보는 것만 남아있어요. 시각적인 것.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배당, 보이는 예전, 형식을 섬기는 종교예요. 시각적이고 그래서 복잡해요.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기 때문에 청각적이고 단순해요. 본래 기독교 신앙은 청각에 호소했어요. 시각에 호소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종교에는, 특별히 극단적인 그리스 종교에는 예배가 이런 것이에요. 2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제단 앞에 나와서 이콘, 성화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2시간, 많을 때는 3시간도 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타락했잖아요. 개혁의 대상이었던 화려하고 시각적이고 복잡한 로마 카톨릭 신앙을 이거는 썩었다 해서 다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래 말씀대로 청각적이고 단순하게 제자리로 갖다 놓은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리로 갖다 놨는데 본래 청각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보는 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짧아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본래가 청각적이었어요. 신명기 4장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보는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서는 영상 문화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비주얼 랭귀지, 이 눈으로 보는 언어, 아이패드, 노트북, 스마트폰, 이게 다 눈으로 텍스트 문자 보는 거죠. 보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건 이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원시시대 때 동굴에 가면 뭐 있어요? 동굴벽화 있잖아. 그거 뭐 그려놨어요? 그거 그림 아니에요. 동그란 해 그려놨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를 때, 말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던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라니까. 외국어 못하는 사람들 손짓 발짓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손짓 발짓 안 해. 안 보여준다니까. 입으로 하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문화가 생겨갖고 사람들이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 수사하게 해요. 말하는 기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 인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멀티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그리고 말하고 쓰고 보여주고 방송하는 것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뿐이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벤더벨트 대학의 심리학과 비전 센터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연구해 봤어요.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시각적인 신호가 있고 청각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신호에 사람은 반응할 때 3초가 걸려요. 청각적인 신호에 반응할 때 사람은 1초하고 50이면 돼요. 2초가 안 돼요.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정보는 잘못된 것이구나. 사람이 보는 거에 익숙해지면 그 건강 나빠져요. 피곤해져요. 산만해져요. 그래서 현대인은 산만해요.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각에 호소하고 청각에 반응하면서 살면 사람은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겨요. 또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생기고 그리고 성숙해지고 건강해져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3시간짜리 영화를 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 3시간 필름을 봐야 이해하죠? 그러나 말은 딱 2마디로 할 수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딱 2마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는 안 되잖아요. 3시간, 5시간을 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그랬어요. 예배의 본질은 구경이 아니에요. 영산 예배는 그 구경하는 거죠. 구경거리. 예배는 듣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청각의 호소예요. 듣는 것, 말하는 것, 오럴, 오디터리,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런데 시각에 호소하고 비전, 이미지에 호소하는 것, 이것은 로마 카톨릭 타락한 신앙이었어요. 이걸 되돌려 놓은 게 종교개혁이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이고 이거 긍지를 가져야 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상문화는 보여주는 거죠. 그걸 교회가 자꾸 사용하면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영상예배 보는 거잖아요. 성형수술도 시각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이거 왜 생겨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맨날 보여주는 것만 하니까 과학적으로 빵점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예배당 뒤에 큰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또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설교 안 들어요. 산만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맨하탄에 가면 틴켈러 목사님이 개척한 리디머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 교회에 젊은 지성인들이 몰려갑니까? 그 교회가 제일 부흥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가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거든. 틴켈러 목사님 교회는 성가도 없어요. CCN 찬양 밴드도 그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처럼 자원하면 한 사람씩 나와서 찬송하고 들어가면 돼. 다른 거 안 해요. 대형 스크린 그거 없어요. 프로젝트 안 써요. 그 교회는. 영상 안 써요.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는 예배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찬송가만 부르고.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가요? 모범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가 제일 잘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스크린 걸어놓고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는 부흥 안 된다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러잖아요. 다 해봤거든. 재미없어 이제. 가난하고 못 살 때는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다 살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한 교회를 찾아요. 근데 이걸 몰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단순성의 파워를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기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멤버들이 기존의 히브리파 멤버들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과부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주제는 일곱 집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교회 행정, 갈등을 이렇게 풀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단순성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새롭게 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발상은 역시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모른 척하지도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잘하는 거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맨날 사람만 바꾸고 교역자 바꾸고 그런다고 해결돼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단순하게 전무하리라. 그렇게 사도들은 결정을 했어요.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굿뉴스 바이블 성경에 보면 재정을 관리한다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ESV 영어 표준 성경에 보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접대라는 말이 또 NLT라고 하는 새생활 영어 성경 버전에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에서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 그걸 다 집어치우고 끊어버리고 다른 일에 골몰하는 걸 다 하지 말고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만 하자. 이게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교회가 단순해지니까 그거 다 그만두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던 유대교 제사장들까지도 신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가 복잡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접대를 그만두고 봉사를 그만두고 교회 일을 그만두고 기도와 말씀만 하자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하고 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주제예요. 단순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잡할 때는 미숙해요. 그럼 교회가 성숙할 때는 단순해져요. 교회가 복잡할 때는 부흥 안 해요. 교회가 단순해지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에다가 자기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향유를 깨가지고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해 보입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는 30세쯤 되었어요. 이 여자의 나이도 30세쯤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보고 있고 제자들이 보고 있고 거기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낯선 남자에게 와서 어떤 여자가 내 나이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하고 비슷한 사내 앞에 가가지고 그 발에다가 자기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닦고 키스를 해. 그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예수만 중에 단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면 사람은 용기가 있어져요. 거룩해져요. 예수님은 단순성의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가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오늘 한국교회는 에스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느헤미야 기도회, 일의 기도에 오라고 해. 예수님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 집회, 은사 집회, 찬양 집회, 신유 집회 오래. 예수님은 거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었다. 그러므로 염려를 끊고 내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내게 집중하라. 나만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나를 의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로 채워가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단 하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교회를 찾으세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사역이 많은 교회, 멋진 찬양 밴드가 있는 교회, 양육훈련, 제자훈련이 특징인 교회, 청년이 많은 교회, 노인 목회에 관심을 가진 교회, 내게 잘해주고 친절한 교회, 그런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지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런 교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단순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이 최고예요. 모든 신앙의 덕 가운데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